아일랜드의 한 목사님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흐뭇해서 택시에 올라타면서 택시 운전수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택시 운전기사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명령 전부를 내 생활 속에서 순종해 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믿음에 관하여 말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에 대한 진실이 믿음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얘기,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내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게 될 때에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믿는 만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크게 살고요, 적은 믿음의 사람은 적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만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해주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이 백부장이 하신 말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기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며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역사를 경험케 했을까요? 오늘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며 믿음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시작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린 때 백부장이란 따로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직책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군대는 가장 먼저 조직인 레지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는 약 6천 명의 군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00명 단위로 쪼개어 나누어지는데 이 1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지국군이었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보면 이런 다른 어떤 군인보다 뛰어난 군인들이었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에서는 앞서 나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었고 평화 시에는 정신교육을 도맡아 함으로써 인하여 로마 군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구조를 이루던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이들이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기주기도기도 하고 더 나아가 최고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백부장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라는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그 앞에 진두지휘하여 끌고 갔던 사람들, 나중에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 또 역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는 아니지만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호의적인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이들은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의 군대를 제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선조에게 준 땅을 무자비하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며 압제하는 저 로마의 제국주의의 수하의 군사들, 그러기에 로마 군인이 지나간다면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로마 군대에 대한 미움이 컸던 유대인들,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요 권위를 가진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그 병 낫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인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에는 영어의 표현을 의하면 보이, 소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백부장의 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소년인데 그 소년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걸린 병도 아닌데 그 하인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다만 소문으로 듣던 이 젊은 유대의 사람, 젊은 예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의 가장 중심에 섰던 그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이 소년의 병을 고쳐달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인구는 약 3분의 1이 로마인이요 나머지 3분의 2는 로마가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잡았던 노예가 3분의 2입니다. 저 로마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했던 콜로세움 같은 것도 혹평하는 역사에 의하면 그것은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노예의 문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예는 그 당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인의 병 하나 죽는다고 해서, 병으로 죽는다고 해서 이 백부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인이 병들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요 적극적인 믿음이요 앉아서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아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를 겪으면서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 물도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장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에 저들은 고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치고 원하시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저들은 광야의 40년에 하나님을 통하여 배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잠그시겠기에 사람이 열지 못합니다. 그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만이 열려진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천장이 열려져 있다. 주변에 아무리 파고가 높이 분다 할지라도, 파도가 일랑출렁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두려워 안에는 저 파도나 저 바람에 일어나는 바닷물결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파도는 잔잔해지고 풍랑은 잔잔해질까는 의미로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로 하늘의 천장을 뚫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다루고 하나님을 잘 컨트롤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삶의 문제가 산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위의 기준점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 약설 가운데 인식의 차단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길손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된 학문인데, 이 학설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늘 슬프고 가련하게 보며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에는 언제나 슬픈 낯의 사람들만, 그림자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소망 가운데 희망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눈에는 기쁜 모습, 힘 있는 모습,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선 교수는 습관이 행복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선의 학자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세 부류의 사람이 기쁨이 없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불가능한 표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분깃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리는 사람들,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누리지 못한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실패의 경험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사람,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나에게 실패되었던 것에 발목이 잡혀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의 경험을 너무 일반화하려는 사람들. 실패는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게 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까짓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일반화시키는 사람.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가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하인의 병들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저 유대 청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네 칭찬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나아가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 속에 우리 또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하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백부장입니다. 나름대로 권력자고 힘 있는 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부탁했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낫게 해줘야 되지. 그래야 내 위신이 내 체면이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무지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에는 당시의 습관처럼 가이사의 왕제의 초상도 그 집에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도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부장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 그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비난의 소리, 그 조소의 소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과 같은 이방 사람,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로마의 군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신다면 다음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불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 메시아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겸손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익은 벼가 고개가 숙인다는 이야기가 있던처럼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겸손에 관한 격언과 속담은 다 있습니다. 유독 세계 모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독 성경에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의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요, 나타나는 시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내가 낮아진다는 것,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굴종이요 더 나아가 비굴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겸손한 자가,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질까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존재입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 가지 많은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작은 보이지 않는 미세의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더덥다는 것을 깨닫.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린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이 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못하지만 내 생명,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며, 저 십자가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기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오늘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 자신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힘 있는 자요 권력 있는 자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로 섬기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끝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다 한결같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전해진 순간 앉은 병이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해진 순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이 전해진 순간 그 사건이, 그 말씀이 내게로 있어져 내 삶에 있어지게 될 때에, 내 삶에 받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객관화된 사건이 주관화된 진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약관의 21살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됐지요. 그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사실이 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힘든 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는 자신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지혜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고 구하라라고 얘기할 때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브 슈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식은 내가 배우고 습득하여 체험한 것이 내 속에 있어질 때 그것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식이 있는 자로 만들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지혜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에 바른 분별력이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온 이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주관하의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페르시아 한 임금이 신실한 종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하가 두 사람의 신실한 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임금은 이들에게 하루치의 싹을 미리 주면서 우물의 물을 기로 바구니에 담아 항아리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두 종은 물을 항아리에 붓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물이 바구니 아래로 흘러내려 항아리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 시간 낭비하라며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아있는 한 사람은 왕이 싹을 주고 쉬면서 시킨 일이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왕이 시킨 일이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물을 깃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물을 계속 길어냈습니다. 계속 물을 길다 보니 우물의 물이 거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물바닥 밑에 빛이 나는 물체가 하나 있는 겁니다. 물을 다 깃고 꺼내보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롱한 보석이었습니다. 만일 두레박으로 물을 밖으로 옮겨 항아리에 물을 담아 들었으면 이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소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지고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 같은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고백이 어떤 걸까요?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제자들에 관하여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이 없는 영고로라.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람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안에 불투명하고 불확실 속에 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기에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며 들려오는 흉흉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오며 겸허한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조금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역사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흘러와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며 저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